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든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걸어가실 때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부활, 고난의 그 시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제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화요일 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음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마지막 저녁 식사로 성찬식,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월절의 식사를 하루 앞당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또 이후에 제자들은 누가 큰 자가 되는지 서로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제자들이 보인 모습들입니다. 한편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베다니 시몬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과는 제자들이 너무 대조적이죠. 가룟 유다는 그 여인에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였다고 책망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산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예수님의 유월절 전 마지막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 줍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흠없는 양을 잡아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일주일간 그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 당시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으며 출애굽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였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모습과 또 다른 사내들인 공예는 어땠는지 보면 그 당시 입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생각하며 집요하게 처형할 일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배반을 통해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예에 넘기게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향유 그 도유 사건을 통해 일어났다고 기록하기도 하며 또 누가복음은 단순하게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사단의 유행을 받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사단의 생각을 한다고 책망받았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까지 손을 뻗치는 그런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들로 부름 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깨어 있어야 하며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결국 유다는 재물에 탐심을 가지는 마음의 열쇠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반절 7절부터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은 다루죠. 성경 기록에 수요일의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단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묵상 기도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목요일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이 식사를 통해 예수님은 이제 성찬식의 의미를 확장시켜줬습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은 영적 출애굽으로 더 이상 유월절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규례인 성만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7절 후반부에 나온 그 특이점이 유월절 음식과 장소를 예수님이 준비하게 하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나귀를 준비한 사건과 유사합니다. 유월절 식사 장소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10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 유월절 식사 장소를 준비하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직장과 또 배우자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순종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 사건, 기적은 결혼식에서 일어났죠. 그 하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가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첫 번째 고난 주간 월요일에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그 피, 포도주를 경험하게 되며 또 예수님의 떡을, 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생각을 드려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도 그런 순종을 통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탐심입니까? 아니면 순종입니까? 오늘도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만 하시며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순종이 우리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